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였죠? 12지파의 땅 나누기를 마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 나누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지정해라. 도피성을 지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뭘까? 도피성이 뭘까요? 예전에 한 80년대쯤 되면 그때 대학생들이나 또 노동자들이 그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데모를 한 곳이 어디냐면 명동성당. 왜 그들이 명동성당에서 데모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공권력이 이 명동성당을 침범하지 못하는, 명동성당에 그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명동성당을 이제 데모의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서 많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동성당은 당시에 데모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도피성. 당시에는 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 살인자, 자기 그 형제나 또는 자기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도 합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 이 피해 보복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 피해 보복자들은 자기 형제나 또는 그 부모를 누가 실수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만약에 그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죄한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실수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하잖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그를 추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총 6개가 지정이 됐는데,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단 동쪽에 있죠. 동쪽에는 이 루벤 지파 중에서 지정한 장소가 그 광야의 벳셀이라는 곳입니다. 이 벳셀이 루벤 지파의 그 도피성이 되었고, 갓 지파 중에서는 길앗 라못이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이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단 동쪽의 도피성이고, 사실 이 동쪽에 있는 도피성은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지정된 장소입니다. 자, 요단 서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납달리 산지 이 갈릴리 게데스가 도피성이 되었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다시 말해 헤르본이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라,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위에 정하여 이 말씀이 있어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건 뭐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가 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막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로 사람이 죽잖아요. 나의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굉장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말. 수년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인터넷 악플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의 실수,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이 굉장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의 말이나 행실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느 교훈이 뭐냐면, 자, 인간이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만큼 흠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물과 또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도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도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에 피신한 이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본문 6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6절 중간에. 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이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일은 그 성에,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마치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죄인들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율법의 저주와 또 율법의 정죄와 또 율법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가 없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도망하여 피신하여 살고 있는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에 갇혀있는 죄인들은 우리들이 거기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바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셋째는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도피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들이 피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살인자는 이 도피성에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이 도피성에 도피한 죄인이 거기에서 안전과 또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시냐? 죄사함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구원을 제공해 주시고 평안을 제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은 환난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요 시험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50편,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0편 마지막 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읽다 보니까 이 시편이 또 통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많이 썼냐면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굴에 서거나 광야에 서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때로는 어딥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 그리고 이 다윗은요 정말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가 그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가 견고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속히 가서 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5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해서 하나님께 속히 가가지고 그 폭풍 또 광풍 이런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그가 들어가서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환란이 있거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마귀로부터.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예표한다고 말씀. 근데 그 예수님은 마귀로부터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이 성도가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를 양으로 마귀를 늑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에게 안전한 장소는 오직 목자의 곁이다. 왜냐하면 늑대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영적인 안전과 풍성함을 얻으려면 목자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늑대도, 어떤 마귀도, 어떤 환난도 당신을 물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가나안 동쪽과 서쪽에 총 6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도피성을 가나안 땅 딱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막 사방 저 멀리에서도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옆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각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땅 전체의 중간중간에 6개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6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죠.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의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 가까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접근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도피성이 마치 가까이 있어서 누구라도 그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은 것. 제가 우리 경미자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저 하늘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또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온 천지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가지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또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피난처를 갖고 있어요. 도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야. 근데 그 피난처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로 자기의 도피처를 찾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 마음의 위안을 받으니까 끈덕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가서 술을 먹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스트레스 받거나 또 힘이 들면 게임으로 자기의 도피성을 삼고 거기 가서 또 위로를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도피처를.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일시적인 그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괴롭고 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위로받고 또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그죠? 거기에서 안정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 세상 것에 여러분들 도피성을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도피성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도피할 때,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